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어제 보령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소식과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네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들은 사람들도 거절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정말 영원한 그 불못에 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거짓 복음이 횡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짜귀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믿는 그 가짜귀리 곧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치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귀리를 팽개치고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참 하는 그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을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제목이요 뭐냐면은 금빛 찬란한 아침의 찬송입니다. 주의 영광 내가 친히 보겠네 온 세상에 흩어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그때 나도 거기 들림 받겠네 주의 백성 모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실 때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겠네 주와 같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 뵐 때 그때 기쁨 형용할 수 있으랴 주의 백성 모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실 때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겠네 우리 앞서 세상 떠난 형제 자매 만날 때 두 손 벌려 영접함을 받겠네 주의 백성 모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실 때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겠네
주의 백성 모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실 때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겠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뵙잖아요. 그죠? 네,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휴거 말씀하실 때는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살아남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님을 뵙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락을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령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은 저희들이 요즘 자주 갑니다. 그래서 벌써 몇 차례 이번 올해에 몇 차례 보령을 방문을 해서 보령 시민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요. 그 어제도 거의 뭐 제가 볼 때 10,000명이 넘어요. 한 20,000명? 네, 10,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보령 시민들이 행사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긴 목사님이랑 저랑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요. 사람들이 말씀을 달게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곳에 이제 그 뭡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수많은 그 주최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빈자들 뭐 해가지고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이제 먼저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졌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요.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보령 시내를 들어가면서 복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보령이 그 여러분도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가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상쾌하고 또 이제 이 내륙 지방보다는 좀 시원하고 하면서 이제 그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보령 시내를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행사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행사 끝나고 나서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학생들 뭐 이렇게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오늘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했더니 행사 시작하기 전에는 그랬더니 뭐 처음부터 있잖아요. 아멘 뭐 너무 좋아요. 뭐 아멘 뭐 이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령 이제 행사 끝나고서 막 쏟아져 나올 때 말씀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마 이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동안에 가져왔던 생각들이 있죠. 아유, 괜찮을 거야? 막연하게. 아유, 뭐, 괜찮지. 뭐, 이제 어떤 이러한 막연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구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그쵸. 그러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 백신 반대하는 운동 벌이고요. 그죠? 그놈의 주사 맞는 거 위험하다. 그러면서 반대 운동 벌이면서 참 힘든 싸움을 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또 됐어요. 그죠? 그,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이 그놈의 주사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스크, 벗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이 마스크 착용 있잖아요. 이 마스크가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그 썼던 그 천으로 빨아가지고 쓰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면서 날마다 그 화학 제품을 들이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면은 이 신선한 공기를 못 마시고, 이 코에서 갇혀 있는 그것을 다시 흡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마스크 때문에 죽은 분도 계세요. 그 교사분이 이제 마스크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사분뿐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요, 아이들이 이 계속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요, 이 뇌 활동이 저지가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결국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간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페루 딱 두 나라래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그죠? 네. 이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죠, 여러분들이. 그 실외에서는 벗는 걸로 벗어도 허락이 됐잖아요, 그죠? 실외에서. 근데 왜 실외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는 실내에서, 벗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령. 근데 이제 그 보령 그 행사가 끝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요새 계속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 찬송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음의 길 벗어났도다.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겼네. 주 예수 은혜 감사하리로다. 내 모든 죄 씻은 예수님 보배 피 할렐루야 천국 가느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그래서 있잖아요, 그 행사 주최하는 그 공무원분들 내빈들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죠, 그분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종종. 예. 그러니까 눈치 안 봐요. 옆에 동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무 좋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축제를 또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팜플렛을 들고 이제 앞에서 또 이렇게 팜플렛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제 따라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팜플렛 나눠주고 막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이러면서 저에게 또 팜플렛을 줬어요. 축제에 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령이 아니라 딴 곳에서 축제하는 거 행사 광고였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올 때, 네,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맨 나중에 학생들이 막 무더기로 나오죠. 그 아까 만났던 학생들을 하고, 또 남학생들 해가지고요, 막 복음을 외치니까요, 남학생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소원을 만사를 부르면서 있잖아요. 그러고 지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남학생들이. 그 이제 뒤에 또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아까 들었던 학생들하고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네.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 그 와중에 이제 딱 한 애가 나무아미탑을 또 이런 애가 있어. 누구겠어? 나무아미탑을 이런 애는 절 다니는 사람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절 다니는 사람은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안 해. 누가 그래? 카톨릭이 그런다고? 신부들이 시키니까. 지네 종교로는 예수님 믿는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딱 감추면서요. 절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탑을 이거 천주교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 너네 천주교지? 그러면은 천주교야.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천주교구나. 그랬죠.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천주교는 불철주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움직이는 조직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슬람을 만들었어, 가톨릭이. 이슬람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나치 히틀러, 건국주의, 프랑코,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이탈리아 무솔리니 다 캐톨릭 예수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그 정체는 딱 숨기잖아. 근데 숨기는데도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막 번창하고 막 이럴 때는 모습을 나타내잖아. 그죠? 캐톨릭 예수의 그 신부들이 항상 따라다니잖아. 히틀러 옆에 있죠. 모든 행사에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몸을 숨겨야 될 때는 딱 숨기고 있다가 그 예수회가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폴란드를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딱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소련의 그 공산당이 딱 공격을 했죠. 폴란드를 딱 분할을 하기로 했대. 반은 나치, 반은 공산당. 이게 다 누가 지시한 거냐면 캐톨릭 예수회가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사람들에게는 공산당을 반대한다. 그래갖고 이제 나치 히틀러가 무슨 공산당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잔악한 공산당 몰아내야 돼 이러면서 히틀러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죠? 또 소련에서는 나치 히틀러를 몰아내자 이래갖고 또 소련 공산당이 또 그거를 두 개 다 이렇게 조종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집단이 캐톨릭 예수회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정말 사람으로서는 왜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고 캐톨릭 예수회가 완전히 그 마귀 루치퍼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강교하고. 네. 자, 그래서 네, 카톨릭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제가 감리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만들어졌냐면은 그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던 그 요한 웨슬레가 네.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죠? 물론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간다고? 전도한다고. 성공의 사제로서. 미국의 인디언들을 뭐 전도하겠다. 그러고 갔다가 실패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오는 기간이 8주가 걸리나 봐. 근데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그 배를 타는 거기에 여러분 헤르누트 아시죠?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 땅을 이렇게 주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있게 한 거기가 헤르누트잖아요. 그곳에서 엄청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죠. 전 세계에. 그 모라비아 교도가 있고요. 그 안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뭐냐면은 배를 탔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배를 탔는데 이제 요하네슬레랑 만난 거죠. 근데 배가 뭐 지금 같은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풍랑이 오고 그러면은 막 죽음 앞에 선 적이 많았나 봐요. 8주간에. 예, 그러면서 이 요하네슬레가 자기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라비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위험 앞에서. 그래서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서 담대한 거야,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교제를 하면서 나와는 틀리다라는 걸 요하네슬레가 후원받기 전이니까. 그러면서 모라비아 교도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는 거죠.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모라비아 교도가 요하네슬레에게. 그러니까 뭐 막연한 거야, 이 요하네슬레는. 아유, 뭐 하나님이 함께 하겠죠, 뭐. 구원받겠죠, 뭐. 이렇게 막연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뭐 전도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모라비아 교도를 만났어요. 배 안에서. 그래서 그때 진짜 죽을 뻔한 거야. 근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없다. 나에게는 확신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요하네슬레가. 그리고 이제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요. 영국에서 본인이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 구원에 확신이 없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도 참 창피한 일도 생겼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공고한 거죠. 그래서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에 예배당 모라비아 교도들이 말씀 전하는 그곳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하네슬레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루터 강해를 이제 읽고 있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찾아볼게요. 네, 웨슬레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앙 고백,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자. 뭐라고, 요하네슬레. 네. 자, 요하네슬레 뭐라고 그랬냐면은, 읽을게요. 저녁에 나는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협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해 루터가 쓴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 45분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으며 아울러 나 자신도 죽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1783년 5월 24일 존 웨슬리의 일기.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다. 구원받은 거야. 요하네슬레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요하네슬레가 이제 얼마 정도로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요. 웨슬레.
자, 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장장 여기가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이제 갈 때 얘기인가 보다. 영국으로 갈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1735년에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국으로 이제 가면서 배 안에서 이와 같이 배에 탄 이들 중에 독일 헤르누트에서 온 예수님 믿는 신도들이 있는 그 모라비아 그 신도들이 26명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장장 4개월이라 그랬는데 8주. 저는 8주로 걸리는 걸 알거든요. 어디는 또 8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갈 때는 뭐 장장 4개월 23일간 이제 올 때가 8주였는지 어디에서는 8주로 얘기하거든요. 장장 4개월 23일간 계속된 항해에서 시몬주호는 몇 번이나 전복될 뻔하였다. 바닷물이 개실창을 부수고 돛대까지 부러뜨릴 정도였다. 위기의 순간 웨슬리를 포함한 영국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모라비아 교도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침착한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은 웨슬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웨슬리는 이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들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1736년에 2월 6일 조지아에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그 영국 성공의 사제로 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모라비아 교도들이 쓰는 막사에 어떻게 함께 기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 보면서 교제를 했고요. 스판겐부르크라고 하는 그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부르크가 뭐라고 그랬느냐. 웨슬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 첫째는 당신 안에 증인을 갖고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있는가. 웨슬리는 느닷없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었고 그때 다시 스판겐베르크가 질문을 했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뭐라고 대답했냐?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스판겐부르크가 재차 질문을 던졌어.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어.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날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일기에 그저 의미 없이 내뱉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스판겐부르크와 모라비아 교도들이 보였던 믿음의 확신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형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찰스 웨슬리,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찰스 웨슬리가 겪은 것은 주로 식민지 주민들의 악의적인 협박과 행동이었다. 찰스 웨슬리는 이와 같은 악의적인 행동에 시달리다가 1736년 8월 6개월 만에 식민지 활동을 청산하고 영국으로 되돌아왔다. 동생 찰스가 떠나자 웨슬리는 그 프레데카에 정기적으로 이제 들리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제가 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웨슬리는 또다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떨었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자, 웨슬리는 1738년에 2월 우울한 모습으로 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유서를 제출을 해. 선교사 임명장을 반환했고, 갈 곳 없던 웨슬리는 동생 찰스의 친구인 제임스 허턴의 집에서 신사를 졌고요. 허턴은 웨스트민스트 학교 근처에서 책방과 하숙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웨슬리는 그곳에서 막 독일에서 온 모라비아 목사 피터 벨레를 만났어요. 피터 벨레는 웨슬리보다 9년 늦은 171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예나 대학교를 졸업했고, 진젠도르프 백자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은 후 헤르누트 형제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헤르누트가요, 네, 정말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교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24시간 기도했어요.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면서 끊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선교를요, 예수교 장로회는 예정서를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는 예정서를 믿잖아. 그래갖고 뭐 굳이 뭐 선교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정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했다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 헤르누트에 전도를,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물론 있잖아요. 뭐 침례교라든지 그 복음 가진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 복음의 물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러고 네, 이 헤르누트 알고 보면 다 침례교일 거야, 이 헤르누트가.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였기 때문에요. 영국과 아메리카에서 이제 헤르누트 형제단에 가입을 한 사람이 지금 모라비아 피터 벨러. 이거 이제 웨슬리가 이 벨러와 급속도로 친해졌으며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웨슬리는 벨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 자, 벨러가 웨슬리에게 내 형제여, 내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이랬어요. 웨슬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3월 5일 웨슬리는 병중에 있던 동생 찰스를 보기 위해서 옥스퍼드에 갔고, 거기서 벨러를 다시 만났고요. 웨슬리가 벨러와의 대화 중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 벨러는 대화를 거듭하며 웨슬리에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웨슬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묻자 벨러는 회개하고 그 믿음 얻기를 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다. 벨러와의 대화 끝에 자신이 갖지도 못한 신앙에 대해 설교를 그만해야 하지 않나 번민하는 웨슬리에게 벨러는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시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네, 3월 말에 피터 벨레는 웨슬리에게 믿음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믿음은 거룩함, 죄로부터의 자유, 행복은 용서받았다는 자각에서 오는 평화와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 어때요? 그 구원은 뭐예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열매를 맺은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거룩함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웨슬리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웨슬리는 4월 말에 벨더를 다시 만났을 때 동의를 하면서 즉각적인 회심에 대해서 동의했다. 즉각적인 회심. 그냥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게 회개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그래서 구원을 단번에 받는 거죠. 웨슬리는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울부짖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웨슬레가 회개했다라는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거였지. 늘 잘못했다 그냥 자기 반성.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즉각적인 회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죄를 노력하면 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향해서 나오는 게 그것이 회심이지.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게. 그래서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성공회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존 웨슬리가 고군분투하던 중 동생 찰스 웨슬리도 병석에서나마 같은 확신을 얻기 위해 갈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찰스도 벨로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깊게 소망했다. 찰스는 5월 말에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기 시작하면서 당혹감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네. 찰스는 뭡니까? 예. 찰스가 뭐냐 하면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병도 나았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 찰스 웨슬리.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잖아요. 찬송가를 많이. 예. 그 이제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는 1738년에 5월 24일에 성경 하나를 우연히 이제 읽게 됐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읽고서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이런 찬송을 깊은 마음으로 불렀고 그러면서 저녁이 되자 웨슬리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네틀턴 코트에서 보이는 모라비아 교도의 기도회에 가기 위해 저녁 기도회에 빠져서 나와서 성경을 펴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고 기도회 장소에 참석한 웨슬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읽었냐 하면 그러므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성령으로 외적인 선한 사역을 기뻐한다면 불신앙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죄를 짓게 하고 육체를 낳으며 외적인 악한 사역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뿌리요 수액이며 최고의 기도이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글을 읽었어. 8시 45분에 마지막 구절을 읽는 소리를 듣는 순간 웨슬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였고 존 웨슬리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한 것이다. 존 웨슬리가 이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썼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다 없앴다.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는 그 마음에서 경험한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였고 밤 10시쯤 되어서 신도회 회원들과 함께 동생 찰스에게로 가 이 기쁨을 나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로 이 요한 웨슬레가 제가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네, 월간 간행지 에서 본 거에 의하면은 요한 웨슬레의 평생 설교 주제가 당신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평생 설교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년을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루 평균 다닌 거리가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성공회에서 완전 나와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그냥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웨슬리 형제,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의 지은 찬송이 6,000평 이상이죠. 영국 국교회 그 성가는 별로 적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특별히 찬송을 만들었어요.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이 6,000편 이상.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338장.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웨슬리는 5개 전도를 했습니다. 네. 1776년에 처음 발표된 총계 통계를 보면 감리교회 목사 97명, 성도 19,761명, 순회지구 40개로 나타나 있고 1년 후에 성도가 25,911명으로 증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91년에. 그러니까 이 떠나기 전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사람이 말 타고 하루 평균 다닌 거리가 32km. 전도생활 50년간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 도는 되는 거리를 다님. 선교거리 40만 킬로. 사망 5일 전에 생활 32km 떨어진 곳에 복음 전도. 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읽어봤는데요. 뭐 그냥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어. 야외에서 막 이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어떨 때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웨슬레 아버님 그 무덤 그 근처에서도 집회를 열었고요. 또 이제 뭐 그 감리교 성도들 그 초창기에 복음이 있었으니까 감리교 성도들 그 집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외쳤고 그랬어요. 이 감리교. 근데 오늘날의 감리교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감리교 언제부터인지 거짓교리가 판을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짓교리 믿어요. 네, 오늘날의 감리교는 틀려. 요한 웨슬레가 믿었던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 감리교가요, 뭘 믿는데?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믿잖아, 그죠?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아요.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에 속했습니까? 감리교가?
너무 지금 끔찍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WCC 따라가는 자들은 뭐 막 이 가톨릭 교주와 함께 가장 뜨거운 불못에 그냥 앞장서서 전해주는 자들이지. 자, 이 감리교회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 변선한 목사 아시죠, 여러분들? 변선한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러한 망발을 해대가지고 1995년인가요? 감리교회에서 출교됐어요. 파면됐어. 그런데 여전히 그 변선안을 따르는 그 변선안 아카이브라 해가지고 변선안 키즈, 변선안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감리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신학대학 교수 뭐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선안을 추모한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벌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러한 그 망발을 하면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불못에 아주 가장 뜨거운 그 캐톨릭 교주와 함께 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죠. 이들의 뒤에 누가 있어요? 캐톨릭이 있다고. 캐톨릭 예수회가. 그래서 이 변선안하고 함께하는, 그러니까 변선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청파 감리교회 뭐 김기석, 그 변선안 출교될 때 홍정수라는 사람도 같이 파문됐죠. 부활이 없다 이걸, 부활은 가짜다 이거 얘기한 사람이 홍종수. 예.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두개인 있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거든. 사두개인이다 이런 얘기지. 적그리스도 캐톨릭을 따라가는 사두개인이다 이런 얘기죠. 홍종수가. 변선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던 그 대가 영원히 치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사도행전 4장을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다가 여기 지금 사두개인이 나와.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하는 짓이 똑같잖아 지금 홍준수하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백성들을 지금 대적하잖아. 잡아 죽이고. 누가? 이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지금 똑같잖아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잖아. 변선안 따라가는 사람들. 홍종수 뭐 김기석 해가지고 다. 그래서 이 김기석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광우병이 이제 그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집행위원이더라고. 김기석이가. 잘잘법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뭐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 무리이기 때문에요. 뭐 기도해도 뭐 부처님,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아멘, 뭐 이렇게 망발을 해대는 집단이야. 그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예배라고 아니지. 같이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행사하고.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 참석한 거지. 적그리스도 행사에. 그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앞장서서 던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변선한 따라가는 사람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 뭐, 이동환 뭐 해가지고, 임보라 뭐, 다 연결돼 있어. 이 캐톨릭 예수회의 계략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캐톨릭 예수회를 신학대학이라든지 뭐 침투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고 주일학기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해온 거의 결과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WCC 활동하는 목회자가 아니지. WCC 활동하는 그 자들의 자녀는 집을 주고 차를 주고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돈 안 준다면 하겠어? 그것들이?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 입술에서 나오는 내 말을 도둑질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다 거짓종이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하나님 사람이지. 죄인들은 다 거짓종이죠. 근데 그 거짓종들도 또 나눠져. 몰라가지고 거짓교리 따라가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하잖아, 그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이제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요, 영원한 불못이지. 그러면서도 이 WCC, WEA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 이거지, 아니라.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변선한 홍종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 말이죠.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굳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대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WCC, WEA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환란을 통해 갖고. 근데 이제 거짓교리를 섬기면서 캐톨릭 예수에게 이게 포섭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WCC 따라가는 인간들 있지. WCC에 도장 찍고 WCC, WEA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네들이 난도질하고 말이죠. 그러한 인간들. 막 이 캐톨릭 교주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저도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쵸? 얼마나 그 파급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파멸이 되는데 이 혀의 권세가 너무나 무섭구나. 그래서 제 입술에서 있잖아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저도 막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임했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그 권세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4장 3절에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홍종수 같은 인간 누구요? 사두개인이지. 3절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명이 구원을 받았네.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네. 5천명이나. 그 반대하는 와중에도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도들의 위치요? 아니면은 사두개인들의 위치요? 부활도 전함을 싫어하는 거는 사두개인이요. 변선안을 따라가는 사람들, 홍종수, 이 따라가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라고. 예수님의 백성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그래도 사도행전 4장을 말씀을 전했네. 그죠? 부활 도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캐톨릭이야. 그래서 그렇게 캐톨릭의 교리에 뭐가 있어요? 의롭다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캐톨릭은 뭐라래? 의롭다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교리가 캐톨릭 교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그 말씀을 아주 끝까지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러한 그 의롭다 말하는 백성들을 죽인 집단이 캐톨릭이다 이거야. 그 캐톨릭이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공작을 변선안이라든지 홍종수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죄 의롭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